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의 전에 나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저희의 걸음을 지켜주시다가 복된 성일에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 세상에 분주했던 마음과 근심 걱정을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저희의 생각과 욕심대로 행하며 살았던 허물과 죄를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주 홈커밍데이와 인문학 강연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 지역에 세우신 성화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혹은 영적인 갈급함으로 눈물 흘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손길을 펴사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가정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게 하사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삶의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려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로마서 8장을 묵상하면서 성도들을 향하여 로마서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면 그 사람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아들, 그 딸 뒤에 누가 있는 줄 알면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의 아들이라면, 국무총리의 아들이라면, 사장의 아들이라면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소중하기도 하지만 그 사람의 배후에 있는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을 대할 때 편하게 대하기도 하죠. 재밌기도 하고 식사를 같이 하기도 하고 탁구를 치기도 하고 신나게 재밌게 놀지만 여러분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산 아주 비싼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친하고 친밀하고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지만 한편으로는 정말로 두려운 마음으로 대하고 있어요. 갈수록 더 그렇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불러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를 향한 아주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로마서에 보면 피조물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 고난을 건지는지 성경 전체를 그런 각도로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면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지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로 임명되어서 물론 여러 다른 직업으로 목자로 사도로 제사장으로 되게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아들이 뭘 하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구약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오늘 이 모세 이야기를 통하여서 시작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고난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 고난을 건지고 고난의 소리를 듣고 회복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모습으로 드러나는데 우리 역시 죄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어 이것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고 더 나아가서 이제 십자가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들로 등장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광야 가운데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 앞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우리는 모세라고 부르죠. 그는 이미 늙었습니다. 한때는 이집트의 왕궁에서 자랐고 히브리 민족의 해방을 꿈꾸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하루아침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동족을 위해 이집트 사람을 쳤지만 그것은 민족의 영웅이 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로부터 4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40년은 짧지 않습니다. 젊음이 다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꿈이 무뎌지고 기억이 흐려지고 세상이 자신을 잊어버렸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시간입니다. 모세는 이제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며 사는 목동이었고 조용하고 평범하게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80은 우리보다 젊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80은 80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시간을 더 연장해 주어서 그 사역을 거의 마치게 하셨지만 80살이면 나이가 다 들어서 허리가 구부러지고 지팡이에 의지해서 살아야 합니다. 모세의 이미지는 너무 젊게 그려져 있어요. 영화나 소설이나 이런 데 보면 너무 장성하고 힘이 센 사람으로 그려져 있는데 모세는 막대기가 없으면 잘 걸을 수 없는 사실은 할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할아버지 모세를 부르셔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도록 요청하여 주셨습니다. 성경은 계속 그 얘기를 해요. 나이가 들어도 꿈을 꿀 수 있다는 겁니다. 어린 아이도 어린 때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읽고 하나님 말씀으로 세례를 받으면 인생을 완전히 새로운 각도로 보며 남이 보지 못하는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생각하고 또 젊은 사람도 인생에 한번 실패를 경험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를 일으켜 세운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이제 내 인생을 정리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새로운 소망과 비전을 주어서 그로 하여금 다시 인생의 의미를 찾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의 인생을 찾아주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대할 때 그렇게 봐요. 다 젊게 보여요. 이제 나이가 좀 꽤 됐는데 몇 살이세요? 물어보시면 생각보다 나이가 좀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다 청년으로 보입니다. 믿겨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한 분 한 분 그 속에 다 젊은이들이 살아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얼굴만 늙었죠. 그죠? 속에 뭐가 있어요? 생생한 젊은이가 있지 않아요? 뭔가 해보고 싶잖아요. 내 인생이 이렇게 조용하게 사라질 것 같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런 비전과 소망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7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본명은 보았다 그리고 들었다 알았다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보았다, 들었다, 알았다. 여기 그 성경은 어떤 민족을 좋아하거나 어떤 사람을 특별히 더 귀하게 여기거나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엄격히 말하면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 감독자가 있는데 감독자는 통치하는 자, 지배하는 사람, 군림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표현하면 식민지의 주인을 표현할 때 이 감독자라는 말을 씁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는 조선 총독부라는 게 있었어요. 조선 총독부가 일본 사람들을 동원할 뿐만 아니라 조선 사람들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감독하게 했습니다. 이제 김영삼 대통령 때 조선 총독부 건물을 역사의 기념관으로 놔둘 거냐 놔두지 말 것인가에 고민이 있었는데 무너뜨리기로 결정을 했죠. 그래서 폭파시킵니다. 딱 폭파가 됐을 때 딱 무너지면서 뒤에
이제 산이 딱 드러나고 그 경복궁이 딱 드러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여기서 말할 때 세상의 모든 씨름하는 사람들을 그리고 그들의 지배자의 감독자의 악행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겁니다. 이 본문은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들려줘야 될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 조선시대 일제시대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가장 좋아했던 본문이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저 감독자들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고통받는 사람들의 소리를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보셨고 들으셨고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도 동일하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너무나 강해서 주변의 나라들을 착취합니다. 착취해서 빼앗고 무너뜨리고 파괴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런가 하고 자기 천사들을 직접 보내는데 그 천사 중에 사실은 구약 구속사 전체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천사의 모습으로 또 나그네의 모습으로 소돔에 직접 찾아가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고 듣고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그 관리자가 돼서 감독자가 돼서 세상을 심판하지 못하도록 함부로 억압해 못하도록 그 소돔과 고모라를 파괴까지 하신 거죠.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아셨어요. 그러니까 고통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수많은 기도를 들읍니다. 그리고 부르짖는 사람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사실은 평범함이 이루어져요. 우리의 일상이 소중하잖아요. 그죠? 우리 지난주에 우리 교수님을 통해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들었는데 사실은 그 일상의 소중함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고생을 하죠. 우리 청년들 중에서 지금 군대가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일상의 소중함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의 일부를 자그마치 거의 2년에 가까운 시간을 자유를 빼앗기고 땀 흘리고 살아가죠. 여름이 되면 이제 죽어나잖아요. 그죠? 이 혹한기 훈련뿐만 아니라 이 혹서기 훈련은 진짜 지독하기 힘들거든요. 그런 시간을 들으면서 수통 하나에 물을 차고 지내는 거예요. 그게. 그 시간들을 통하여 사실 우리의 일상에 지켜지잖아요.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보고 듣고 부르짖어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고통을 짊어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아셨다고 말합니다. 이 본다는 이야기는 나중에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예수께서 보셔요. 고난당하는 사람을 보셔요. 장애인을 보셔요. 세상에 버려진 사람을 보셔요. 윤리적으로 너는 실패했다. 너는 안 된다. 하고 하는 사람들을 보셔요. 이방인들을 보셔요. 예수님은 늘 보셔요. 나중에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성전 문에 올라가다가 안진뱅이가 구걸하는 것을 이렇게 보아요. 그런데 그냥 돈을 달라고 이렇게 구걸하는 게 아니죠. 구걸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기를 더 불쌍하게 보여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나는 인생이 이렇게 어려워요. 이게 아니라 나는 정말로 불쌍해요. 당신이 아니면 안 돼요. 하고 연극하게 돼요. 점점 더 그렇게 변해갑니다. 사람이. 그래서 자신의 존귀함을 다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한번 구걸하기 시작하면 인생이 망가져요.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자신을 아주 비참하게 남에게 과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나 요한이 그 성전 문에서 앉아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단지 장애인이라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성이 다 무너지고 비참해 있는 것을 지켜보죠. 눈으로 마주치죠. 그리고 그를 어떻게 대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인데 이렇게 보죠. 보는 것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샤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샤마가 듣다는 뜻이에요. 여기 듣다는 샤마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샤마. 듣다. 따라서 해볼까요? 듣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하나님을 사랑하라.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온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들으라 이스라엘.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서 듣습니까? 우리는 보통 설교 시간에 듣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묵상을 하면서 듣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목소리는 어디 있냐면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고통의 소리에 있다고 말해요. 마태복음 25장이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정의가 깨져 있고 공의가 깨져 있고 누군가가 우리를 학대했고 그런 소리를 거기서 듣죠. 선지자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줍니다. 구약의 율법은 그 정의의 소리가 나오는데 그 정의는 어디서 선포됩니까? 깨어진 사람의 목소리 가운데 내가 이렇게 고난당합니다 하는 소리 가운데 정의가 깨어진 소리를 듣죠. 그 소리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소리가 같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셔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버려 두신 적이 없어요. 잘 듣고 계셨어요. 우리는 단지 그거를 몰라요. 하나님이 내 옆에서 내 음성의 소리를 듣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주님 앞에 더 명확히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들어요. 제가 너무 억울해요. 내가 분해요. 하나님, 저도 좀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고 싶은데 저는 너무 눌려 있어요. 환경과 조건이 안 돼요 라고 주님 앞에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들어요.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안다고 말합니다. 근심을 알고 근심을 아셔요. 우리의 근심의 소리를 알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셔요. 자녀들과의 그 관계를 잘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지, 어떻게 힘든지 아셔요. 경제적인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셔요. 밑에 사람들을 관리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셔요.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셔요.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아셔요. 세상에 관리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은 그들을 잘 돕기 위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감독자들, 관리자들은 착취하기 쉽죠. 힘과 권한을 가지고 우리를 늘 착취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 감독자들의 그 부당한 소리를 잘 알아요. 그 부당한 말들을 꿰뚫어 보고 계셔요.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셔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힘과 권력을 가졌을 때 사람들을 관리하면서 함부로 관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추궁하셔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자기가 선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완전히 착각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선민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어요. 선민 사상에 빠져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합당하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학대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안 들으실 것 같아요? 들으셔요. 그 감독자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못되게 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높은 성벽을 쌓아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문을 막아놓고 거기로만 출입을 하게 만들어요. 성벽과 성벽 사이를 딱 막아놓고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 경례를 통해서 다른 팔레스타인으로 가려고 하면 험난한 길을 허락받고 몇 번의 통지를 받고 여행증을 받아가고 그 엄청나게, 실제로 문이 엄청나게 큰 성벽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총 들고 서서 가게 하는 길을 하는 거죠. 아셔요. 하나님이 그 감독자들을 심판하셔요. 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부당한 감독자들을 심판하는 이야기예요. 성경이 나중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심판받을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는 부당한 권력으로 세상을 좌지우지했던 왕들, 권력자들을 심판하셔요. 또 하나의 사람들은 누구죠? 상인들을 심판하셔요. 모든 것을 사고 팔아요. 영혼들을 사고 팔아요. 남자와 여자를 사고 팔아요. 함부로 모든 사람들을 사고 파는 그 모든 종류의 상인들이 부당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마지막에 최악의 가장 무서운 심판을 당할 사람들은 부당한 권력을 행사하는 왕들이고, 부당한 권력을 행사하면서 자신의 부를 불린, 자신의 배를 불린 상인들을 심판하셔요. 그래 적당히 부자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부를 주셨을 때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관리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겪는 사장님들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이 그냥 나에게 주신 이 부가 참 감사하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조그만한 것도 손해를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기꺼이 손해를 보죠. 그러니 여러분이 부자가 못 되는 거예요. 50원, 100원, 200원 아깝지 않잖아요. 사장님들은 어떻게 돼요? 50원, 100원, 10원이 아까워서 그 10원에 예민해지죠.
그래도 좀 우리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조금 덜 예민해지게, 조금 더 부드럽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이 덜 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아십니다. 하나님은 신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은 백성이어서만 특별히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학대를 당했기 때문에 그들 옆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학대 당하는 사람 옆에 계신 분이십니다. 성경 전체가 그 이야기를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부당한 힘과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을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조그만한 힘과 권력들도 잘 쓰는 법들을 배워야 합니다. 놀라운 것은 어릴 적부터 성경을 꾸준히 읽어가면 사람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대한 제가 고민이 되게 많죠. 늘 저는 교회에 속한 사람이고 교회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수많은 목회자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거를 제가 누구보다 잘 알겠죠.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요즘에 읽어보면 내가 괜한 기우를 했구나, 괜한 고민을 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요. 요즘에 들어서는. 왜냐하면 우후죽순같이 수많은 젊은 세대들이 말씀을 가지고 일어서요. 그렇게 총명하고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헌신되어 있고 그 말씀 가운데 교회를 온전히 이루려고 하는 정말로 탁월한 신학자들, 아주 젊은 목회자들이 막 일어나요. 도대체 어디서 저런 사람들이 등장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성경이 그렇구나. 성경은 사람을 만들어내는구나. 안 믿어집니까?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바뀌어요. 꾸준히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은 만들어져요.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펑펑펑펑 등장해요. 20대, 30대, 40대, 50대 막 펑펑펑 젊은 세대들의 사람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지금은 그런 시대입니다. 젊은 목회자들이 정말 탁월한 목회자들이 많아요. 아주 성경적이고, 한때 얼마 전에 보기 전에는 그냥 맹숭맹숭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막 빠릿빠릿해가지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청년들을 제가 봐요. 어디서 저런 사람들이, 몇 년 전에는 안 그랬는데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바뀌었지? 성경이죠, 성경.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요. 저는 그 비전을 봐요.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그런 비전을 봐요. 꾸준히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그저 말씀을 쓰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이 작은 교회에서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어요. 믿음이 생겨요. 요즘에 들어 훨씬 더 많은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그렇게 세우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공의로우면서, 그렇게 따뜻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여 들으면서 자기의 사사로운 이익에 굴하지 않고 더 공의롭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면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멀리서 관망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단식하는 자의 소리가 하늘에 닿을 때 그분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내려오시죠.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여기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을 말씀할 때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의 전통에서 말하는데 임마누엘이 함께 텐트를 치다, 그런 뜻이에요. 원래 원어가 그렇습니다. 함께 텐트를 치다가 임마누엘의 뜻입니다. 여행을 하는데 여행의 동반기구로서 옆에 텐트를 치고 같이 살아가는 거죠.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부부가 되면 따로따로 살던 사람이 같은 텐트 안에서 함께 살아갑니다.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계십니다. 훨씬 가까이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훨씬 가까이 여러분 옆에 여러분의 소리를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봄이 되면 분홍색 꽃이 피어요. 날씨가 조금 더워지기 시작하면 하얀색 꽃이 피어요. 그게 기본 색입니다. 노란색, 분홍색이었다가 이제 하얀색 꽃으로 꽃이 좀 바뀌죠. 오늘 이제 하얀색 꽃이 지면 꽃이 없는 게 아니라 또다시 주황색 꽃이 피어요. 오늘 보니까 교회 앞에 보니 나리꽃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화분에 나리꽃들이 막 피어나고 교회 화단에도 나리꽃이 피어나더라고요.
가을이 되면 하얀색 국화가 또 피어요. 꽃들이 다 지고 나면 이제 꽃이 없다고 생각하면 눈꽃이 피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늘 응원하십니다. 더운 것 같아도 그 안에 숨 쉴 구멍을 주시고, 건조한 것 같아도 그 안에 또 비를 주십니다. 농사가 안 될 것 같아도 다시 하나님은 농사를 허락하여 주셔요. 이 품종이 망하는데 다른 품종이 살아나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우리나라 통일벼 다 망했잖아요. 더 이상 안 먹는 벼인데 이게 세네갈에 갔어요. 거기서 세네갈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품종이 돼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여기서는 망하는데 하나님 새로운 품종을 또 예비하셔요. 이 품종이 망하면 새로운 품종을 예비하셔요. 바나나가 한 품종밖에 안 남았어요. 다 똑같은 걸, 우리나라 개나리를 찔러서 이렇게 하면 그 개나리가 나잖아요. 우리나라 개나리는 다 같은 개나리예요. 다 달라 보이지만 다 그렇게 해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나도 그래서 한 품종이 망하거든요. 옛날에 아주 맛있는 바나나가 있었어요. 그 품종 바이러스로 다 죽었어요. 이제는 우리 바이러스 바나나 못 먹는다 그러는데 또 새로운 품종이 생겨서 그걸 지금 먹고 있는 거죠. 그 바나나 품종 없어지면 끝이 아니라 또 새로운 품종이 나타날 거예요. 하나님은 늘 예비해 주셔요. 하나님은 늘 구원을 준비해 주시고 훨씬 우리 생각보다 아주 가깝게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려고 하면 예배의 자리로 모여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증이 됩니다. 함께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일반 은총의 일상의 은총과 더불어서 예배 가운데 우리를 쉬게 하시고 우리 견고한 아주 딱딱해 보이는 이 인생에 균열을 내셔서 하나님의 은총을 그 안에 흘려보내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해서 어둠의 빛이 임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고 함께 씨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실제적으로 경험되는 거죠. 행사 되게 좋았어요. 김하철 교수님도 너무 행복해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참 좋은 곳에서 목회하네. 너 목회할 것도 없겠다. 뭐 이러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너무 쉽게 해요. 그냥 놀아요. 맨날 탁구 치고 놀아요. 우리 교회는 당회 같은 것도 없어요. 그냥 탁구 치면서 다 해요. 제가 자랑 좀 했죠. 찬양도 좋았고 강의도 좋았는데 돌아보니까 그게 좋은 게 아니었어요. 2달 전에 우리 해봅시다. 마음을 모으고 생각을 모으고 하나하나 음식을 준비하고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어떻게 할까 한 분 분들이 영웅처럼 등장하여서 자신의 몫을 담당하는 것들이 제 마음에 남아요. 그래서 행사는 다 잊어버렸는데 이 2달간 우리가 힘들었잖아요. 준비하는 게 그렇게 수월하진 않았는데 그 준비하는 순간들 안에서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의 수고가 제 안에 남아요. 그리고 밖에 있는 사진들을 가만히 보니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재미있게 살았네 싶었고 그 모든 기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싶어요. 얘들아 마실 가자 그 사진도 너무 막 인상적으로 보이고 함께 고기 구워 먹는 사진도 막 있고 그렇죠? 그 안에 수많은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적이 한 번도 없고 우리의 기도에 늘 예민하게 응답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훨씬 더 깊이 느끼면서 감사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우리 곁에 계신다. 그 얘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부당한 감독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감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어떤 민족의 이름으로 그 누군가를 학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학대하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학대 받는 자, 말을 잘못했는데 학대 받는 자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고난당한 백성들을 건지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질문이죠. 우리의 질문.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 나는 목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모세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돼요. 지팡이가 없으면 걷지 못하는 할아버지입니다. 모세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팡이를 짚고 나와요. 모세의 40년 사역에서 권능의 지팡이 이게 아니고 그게 없으면 허리를 딱 펴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아침 저녁으로 스트레칭을 요즘 엄청 많이 합니다.
제가 요렇게 이게 기본 자세더라고요. 요거 가면 갈수록 요렇게 되는 거죠. 아, 이거 고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허리를 꼿꼿이 세우려고 엄청 노력을 진짜 의식을 많이 하고 앉아 있는 자세도 조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얘기를 제 아들한테 좀 한 적이 있는데 아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말할 때는 안 듣고 아들이 늘 아빠는 맨날 이러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80이 되면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구부러집니다, 나이가. 모세는 늘 지팡이를 짚고 있는 거죠. 모세는 인생이 실패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구원하려고 하다가 쫓겨난 사람입니다. 왕자였는데 목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들이 저는 별로 못마땅해요. 좋지가 않아요. 모세는 구부러지고 하루 종일 햇볕을 보니까 얼굴이 새카만 할아버지입니다. 이런 모세죠. 너무 성경에서는 모세를 잘생긴 배우들을 통해서 만들죠. 또 우리는 잘생긴 배우를 봐야 영화를 보겠죠. 못생기고 허리 꼬부러지고 아이고 이런 사람들이 막 이끌어 간다고 하면 재미가 없을 거예요. 사실은 모세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말하죠. 내가 누굽니까? 나 할아버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요, 그 전 세계에서 제일 큰 파라오를 내가 상대한다고요? 이거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이게 아니라 이게 정직한 반응입니다. 이 질문은 겸손을 가장한 말이 아니라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무슨 수로 이 할아버지가 돼서 인생을 다 잃어버린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철병거를 가진 이집트 사람들을 상대한다고요? 불가능하죠. 이집트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힘도 있었고 열정도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모세가 말과 행에 능한 사람이었다고 말해요. 한때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 모세는 달라요. 40년의 광야가 그를 다르게 만들었어요.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씩 무너졌고 이제 자신의 열정만으로 민족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압니다. 세상은 자신을 잊었습니다. 자신도 그 꿈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구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네가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네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내가 네 옆에 있다고 말해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교회가 전주 성화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하실까? 성도들이 저렇게 자꾸 늙어가고 계시는데, 약해져 가시는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겠어요? 청년들이 지금이야 조금 청년들이 좀 모여들어서 좀 감사하지만 청년들이 없는데 미래가 있을까? 교육부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제가 안 들까요? 저도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런 생각이 들면 위축이 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될까? 이 땅의 청년들이 이제 교회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시대잖아요. 특히 남자 청년들은 왜 그런 거를 헌금 바치면서 네가 뭔데 왜 목사 월급 주려고 교회 다녀?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정신이거든요. 그리고 관심이 없어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가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의미가 있을까? 큰 교회, 대형 교회, 교육 시스템도 있고 어린이도 있는 그런 교회에 자기 자녀를 맡기지 전주 성화교회에 누가 아이를 맡길까? 이런 생각이 제 속에 들지 않을까요? 어린이날 앞에 이제 저희 어린이 부서 안에 조그마한 아이들이 들이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그 아이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머리가 하얘져요. 설교를 하면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도 안 들고 아직 한글도 모르는 아이들이 저같이 어려운 설교를 하잖아요. 제가 또 여러분이 늘 느끼는 것처럼 어려운 설교를 하는데 이 알아들을 수 있게 했을까? 머리가 힘들어지죠. 주님의 대답은 좀 달라요. 네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의 답은 나의 능력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 자신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노예의 감독자들 밑에서 살아요. 학대를 받아서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워지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달라요. 감독자들 밑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과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산으로 이끌 것이다. 이게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참된 자유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가능해집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자유의 선언이에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창조자로, 하나님의 창조자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서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일상의 삶을 넘어선 존재이고 세상에 있는 지배 가운데 벗어난 존재로 살아가는 거죠. 세상은 시타르타가 너무나 위대한 말을 하죠.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거죠. 그게 인생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허망한데 굴복하면서 점점점 약해져서 죽어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세상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자입니다. 종이냐 예배 아니에요. 중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나다 그렇게 안 돼요. 내가 나라고 말하는 순간 욕망에 굴복하는 겁니다. 세상의 욕망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욕망이 굴복하는 거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살펴볼 것은 피조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로마서 8장 전체를 살펴보았는데 로마서 8장 18절 19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바울은 피조물이 탄식하며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머리를 쭉 내밀고 목을 길게 빼서 기다리는 거죠. 온 세상이 간절한 눈으로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더 나은 정치 제도, 탁월한 기술 문명,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로마서 8장 14절을 보면 바울은 이미 답을 주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자신의 욕망 혹은 두려움에 지배돼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성령은 어떤 분일까? 교회는 뭘까?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사람들. 그 가운데 교회의 전통과 성경의 진리 안에서 내 내면이 새로워지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그리고 이것이 역사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는데 교회 안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성도로 세워지는 사람들.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일상의 식사를 나누고 함께 교제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함께 사랑으로 교제할 때 부러워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교회에 지난주에 오셨던 분들이 보고 놀라시고 돌아가셨어요. 이런 사람들 정말 서로를 향하여 이게 말로 표현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관계라는 게 저 사람들 참 아끼고 소중히 여긴다 하는 거를 그걸 말로 알아요? 분위기로 하는 거죠. 분위기로. 저 사람들 가운데 긴장이 없고 서로가 참 서로를 귀하게 여긴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지는 못하죠. 지켜보는 거죠. 그런 분들이 어느 순간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나도 저 안에 들어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때 교회에 초대가 되는 건데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모세가 세상을 다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은 모세 없이 또 일하지 않으셨어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혼자 그냥 영적으로 막 이런 게 아니라 모세라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셨어요. 그러나 모세 혼자 일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혼자 일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은 모세를 동역자로 삼으셔서 일하셨어요. 고린도전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사람 마음 가운데 어느 일이 확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사진 한 장 한 장을 판 앞에 붙여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누군가 했겠죠. 그거를 지켜보면서 사람들이 변하죠. 뭐 이런 사람들 이렇게 변해가는구나 하고 느낀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저 혼자 일하시는 것을 싫어하셔요.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하시고 당신의 사람들을 교회로 부르시고 말씀으로 세우시고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경험을 하게 하시고 그 사람들 가운데 청년들이 말씀을 통해 만들어지죠. 마음이 만들어지고 사랑이 만들어지고 인격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회를 주셔서 세상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탄식한다는 말은 바울의 추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아주 현실이죠. 지금도 세상 전체가 탄식합니다. 그 탄식의 소리를 듣고 보고 알아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바꾸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연약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늙은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얼굴이 새카맣고 지팡이가 없으면 제대로 활동할 수 없는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도록 하셨고 억압받는 모든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는 모델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일하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집니다. 절망이 희망이 됩니다. 슬픔이 기쁨이 됩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사람이 화관을 쓰게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세상의 고통의 소리를 듣고 보고 세상을 알아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서 그 일들을 함께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